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 모습 중에 기쁨, 희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 순서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 대부분 성품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성품, 하나님의 성품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사랑, 오늘은 희락, 바로 이제 기쁨이라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말을 사용하죠. 근데 이 말이 전하는 화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 청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거나 삶의 배경이 다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재미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자로 애인이라고 적죠. 사랑의 사람인으로 적는데 이것이 같은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자로 애인이라고 써도 누가 말하느냐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누구를 소개하면서 제 애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사람을 딱 보고 당연히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연인을 애인으로 쓰죠.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애인입니다. 아이렌 하고 얘기하면 성조가 좀 다르지만 아이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한자로 애인으로 써도.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애인입니다 하면 아내나 남편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한자로 쓰고 이 사람은 나의 애인입니다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은 분명히 내 배우자입니다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야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 이 불륜 내연녀나 내연남을 어떻게 나한테 소개할 수 있지?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애인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 말을 불륜 대상자를 쓸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사랑해 그리고 사람의 인자를 써서 애인, 똑같은 기본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연인으로, 중국에서는 정인, 즉 나의
아내나 남편을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는 사랑하는 불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소통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쁨,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희락이라는 말, 이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차고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샘솟는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세상에서도 이런 카라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카라라고, 기쁨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쓸 때와 교회에서 쓸 때, 특히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 것이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내가 어떤 목표에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쁘죠. 당연히 기쁜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 채우는 것, 소유하는 것, 기쁜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채워지든지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 기쁨을 그렇게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워지거나 갖추거나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만 넣었다 뺐다 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말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텐데,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똑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제일 먼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기쁨이죠. 사람은 버림받거나 외면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특히 어렸을 때는 야, 부모님께 혼이 나면 어떡해? 그걸 좀 더 넘어서 야, 부모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 나이가 더 많이 들으면 내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할 때,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을 돌아보거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죠. 이거 소문나면 안 되겠다. 덮고 넘어가고 혹은 남들한테 들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알면 거기로부터 고립되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기가 태어날 때 따뜻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으로 버려짐을 받은 그러한 심리적인 충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고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버림받음에 대한 혹은 누구한테 외면당하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예 고립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등 돌린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품어줄게, 만나줄게 하면서 그들과 약속 맺었던 하나의 방식이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 하나씩 동물 데리고 와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간구를 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너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 안아주마. 돌아온 탕자처럼 혹은 세리 삭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하냐?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안에는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죠. 포로된 자, 이것은 단지 육신의 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갇힌 자, 어디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살면서 인생의 굴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갇힐 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때가 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하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했는가? 또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도록 하셨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하기 위해서는 늘 죄 용서를 구하게 하여 희생제물을 가져나왔습니다. 불로 다 태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도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도닥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죄를 공중에 이렇게 주먹을 줘서 뿌렸습니다. 이 죄는 내가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죄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여 막 뿌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슬픔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에 내가 찬양을 하고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삶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샘이 기쁨의 샘이 솟는 겁니다. 나도 나를 때로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그것을 야 네가 와서 예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끌어안아 주마 하는 그 인정받을 수 있음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그런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나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 카라, 기쁨은 하나님께도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일 크게 기뻐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데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돈 탕감의 비유로 예를 들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바로 이 기쁨이란 것은 주님의 기쁨을 용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용서받은 기쁨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면 그 기쁨만 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는가?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기쁨을 주셔서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되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내 소유로 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누구를 다시 내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관계 속에 가둘 때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초대 교회에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주후 약 300년 정도가 되면 교부의 시대, 즉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인데요. 이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죠. 그 중에 그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똥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발을 덥석 잡고 무엇인가 요청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똥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발을 덥석 잡고
제발 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통 똥 묻은 손으로 내 발을 만진다, 발목을 잡는다, 그럼 발로 확 차버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똥 묻은 손에 비유했는가? 그리스도스톰은 회개하지 않고 성화됨의 열매 없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혀를 보면서 똥 묻은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데 여전히 똥 묻힌 손으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내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발을 잡기 전에 그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똥 묻히고 와서 그 주님께 매달린다면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쁨으로 배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품어져 나오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용서받은 것만큼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도, 그것을 기쁨을 나누어도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채우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눔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채우는 기쁨을 중요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채우거나 소유하는 것. 관계도 모든 사람의 관계에 주도권을 갖는 것. 내 곳간과 통장에 돈을 많이 채우는 것. 명예도 갖고 또 권위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채우고 갖는 것. 내가 많이 갖고 지식을 채우고 소유하는 것만큼 기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쁨이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죠. 내 것 채우는 것만큼 그 채우는 순간 기쁨이 찾아옵니다.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움의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채움에 대한 기쁨, 소유에 대한 기쁨은 굉장한데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중에 쾌락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이 채움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워주죠. 성적 유의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극치를 맛보아야 하는데 극치가 어느 순간에 일상화가 되자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기쁨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이 쾌락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머리를 바꾸면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죠. 즐겁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일주일은 가장 세상에서보다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 1년 동안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근데 이것도 익숙함으로 변해지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내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최고의 성적을 올렸더라도 이걸 매일 보고 익숙해지는 순간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더라 하더라도 익숙해지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채운 것, 가지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면 바로 이게 소멸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란 이름만 가져왔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신 기쁨은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나눈다는 거죠. 나눔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 제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랑의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랑을 나눔으로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채우는 즐거움, 채우는 기쁨과 나눔의 기쁨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채움의 기쁨은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채우면 이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채움의 양에 있지 않고 짧은 기간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면 그만큼 그 짧은 기간만 누리죠.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눔은, 특히 사랑의 나눔은요, 내가 사랑을 퍼서 나눠주는 만큼 그 모든 공간들은 기쁨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용서하는 기쁨은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만큼 사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끌어안아 줍니다. 나 괜찮다.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용서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은혜만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늘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까지 나눔을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버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돌려보면 생명을 나누자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나눠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품자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샘솟는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 나눔에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번 달 26일, 27일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것도 이웃과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당을 함께 이웃들과 나눔으로 사랑을 함께, 또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터뷰나 여러 프로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을까? 여기서 낫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좋은 사람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닮아가도록 해야겠다.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자기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에는 따라서는 안 될 사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희생이 있어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런 인터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나눔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선순환이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살아갈까요? 근데 이것이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용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넘치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까, 그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게 바로 순종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채우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아니요. 그 채운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함으로 그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가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라.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음을 기억하며 그 샘솟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때론 나조차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려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 용서받은 기쁨을 용서함으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움켜잡고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게 부어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 이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해하며 늘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채 하나님 아버지 기쁨보다는 분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쁨보다는 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기쁨의 삶을, 샘솟는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사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더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맺은 사람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가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용서하는 기쁨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 빈 공간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넉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까? 고민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